구약에 한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만나야 되는 사람, 또 가야 할 곳, 그리고 외쳐야 할 사역의 내용들, 선포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는 사역의 현장으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요. 반전이죠. 요나서에는 반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땅으로 가라 하면은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인데, 명색이 사역자인데, 니느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면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반대쪽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육로로 니느웨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반대의 항구로 가요. 욥바로 갑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항구였던 그 욥바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그는 이 말을 타고 육로로 가야 되는데 그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는 육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웠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그는 육로로 가야 하는 자기의 스케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거든요. 근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육로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을 버리고 거꾸로 자신의 스케줄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요나는 선지자예요. 사역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위해서 큰 바람을 준비하세요. 큰 풍랑을 준비하세요. 요나는 넉살도 좋은 것 같아요. 딱 하나님의 스케줄을 바꿔서 자기의 스케줄대로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코를 고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고운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큰 풍랑이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만큼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과 선원들이 이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욥바를 출발했던 그 무역선이었던 그 안에 있던 모든 값비싼 향료와 보석들과 물건들과 그런 목재들과 그 무역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실었던 모든 물품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딱 살게 할 수 있는 결정이 배의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그걸 다 던지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에 손실이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부도난 거예요. 뱅크럽 된 거예요. 부도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장은 모든 선원들과 함께 했던 모든 그 배의 탑승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에게 이 풍랑이 멈춰지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각 나라의 모든 신들에게 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멈춰지도록.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 밑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한 거예요. 너의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딱 요나는 알아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요나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나는 아주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풍랑이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더라. 그러나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흉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요나를 던지는 거예요. 풍랑이 요나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배가 뱅크럽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요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왜 부도가 나는 겁니까? 우리의 비즈니스에,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왜 부도가 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정반대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큰 폭풍 가운데 부도날 수 있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세계에 큰 풍랑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예배하는지를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 요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큰 바람과 큰 폭풍과 함께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합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요나를 삼켜도 요나가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바다에 딱 던지자마자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에요. 예? 딱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이렇게 입을 벌렸다가 딱 삼킨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2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5절, 6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바다에 딱 떨어져서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 바다 밑에까지 쭉 내려간 거. 아마 너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깊었으면 숨이 막혀가지고 바다 밑바닥에 도착하기 전에 아마 익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나도 참 대단히 눈을 뜨고 본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의 모습,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바다풀이 자기의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 바다 밑에 있는 그 해저 골짜기까지 그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다까지 떨어질 때까지, 인생의 최고의 바다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삼켰으면 되는데, 바로 구원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의 바다까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의 생명의 바다까지, 질병의 바다까지, 그리고 물질의 바다까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 바다까지, 소망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정도의 그 인생의 최고의 바다까지 떨어지게 우리를 내버려두니,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나는 이러한 운명이구나. 나는 여기서 내 생명을 끝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바다까지 떨어져 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바다의 바다까지 떨어졌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향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해요.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응답되는 기도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사명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한 명을 위해서 지금 동풍을 준비했죠. 큰 풍랑을 준비했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가 딱 물에 떨어지자마자 삼키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고기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어. 이제 꼴깍 넘어가려고 할 때 야 삼켜. 그래서 그때 딱 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네? 회개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때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게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냈는데 바로 이 니느웨에 가도록 토해놓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물고기가 3일 동안에 니느웨에서 가까운 이 강으로 가서 토해낸 건지, 원래 니느웨를 가려면 유브라데스 강으로 갔다가 티그리스 강으로 가서 그 티그리스 강 옆에 있는 도시가 니느웨란 말이야. 3일 동안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없지만 믿기로는 아마 큰 물고기를 타고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거슬러서 쫙 가서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서 티그리스 강으로 물고기가 가서 거기서 탁 토해낸 것 같아요. 육지에 딱 토해냈어요. 2장 10절에. 그리고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그죠? 일어나 저 큰 성읍. 아마 가까운 것 같아요. 저 큰 성읍으로 가라.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니까 저 큰 성읍이라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 토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가 엄청 빨리 달린 거예요. 엄청 빨리 헤엄친 거예요. 그래서 막 3일 동안에 쫙 가서 시간을 앞당기고 공간을 땡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축지법이죠. 에? 시간을 당겨서 사용하고 공간을 당겨서 사용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물고기가 아마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딱 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 앞에 니느웨 성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다시 전해라. 사명을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명을 이뤘어요. 그들이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다시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과반수를 이끌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그때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신방가죠.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음의 그 늪을 그 안에 계시다가 부활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베드로에게 신방 가시죠. 그리고 물고기 스테이크를 거주고 떡을 거주면서 사명을 회복시키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3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니느웨에 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만나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그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입니까? 니느웨에 있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을 걸어갈 만큼 큰 성읍에 단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멈춰요. 3일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딱 전하고 딱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진 않은 거죠. 응? 근데 마음은 싫은 거야. 마음은 싫은 거야.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왕으로부터 갓난아이까지 그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에 대한 왕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까지는 당시 아니었어요. 아직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이었어요.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런데 요나는 BC 760년경에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 사역한 거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들을 요나는 싫어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하루만 전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진노를 그 뜻을 돌이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 또 회개를 통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너가 들의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1년을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1년 동안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세웠던 그 금신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다면 아마 그 뜻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뜻을 돌이켜서 그 약 12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생명을 건졌잖아요.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살았잖아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 화나서.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난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짐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요나는 싫어한 거예요. 그것을 화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아니, 구원받았는데,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기쁜 일 아니에요? 근데 요나 화가 난 거예요. 구원시킨 일에 대해서. 아니,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지, 왜 쟤들까지? 저 이방인 우상숭배하던 이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지요. 돌아오게 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화날 수 있어요. 우리가 화날 수 있어요. 근데 화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 때문에 화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말고 내 생각과 달라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과 달라서, 내 패러다임과 달라서 화가 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리더라면, 간사라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그것과 다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해서 600만 명이 이 땅을 떠날 때 유대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누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레지스탕스로 싸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만큼 물질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서 받아들이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의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우리의 개인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하고 화내고 있진 않은지. 요나가 분노하는데요. 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좀 거룩한 것 같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그런 요나가 있다니까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과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화내는 거죠. 날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응? 날 좀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날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관여하십시오. 나를 간섭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 좀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요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청사진을 못 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청사진을 모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4장의 마지막에 가면 그 절정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가리게 쫙 합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니까 요나를 가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다른 버전을 보면요. 화가 풀어지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막 하나님 앞에 화냈던 사람인데 박넝쿨의 그늘이 딱 띄니까 화가 풀어진 거예요. 단순하죠. 원래 남자들은 단순 좀 무식한 게 있잖아요. 화났다고도 맛있는 음식이 딱 나오면 화가 풀어지거든요. 응? 달달하고 맛있는 음식. 요나가 그늘이 딱 들어오니까 막 화가 풀어지는 거야.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크게 기뻐하는 거야. 막 엄청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벌레를 보내세요. 벌레를 예비하사. 그런데 다른 버전에 보면 벌레 한 마리를 지정하사 그렇게. 많은 벌레 중에 한 마리, 야, 너 저 박넝쿨 다 갉아먹어. 한 마리를 지정해서 가게 했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벌레 한 마리까지. 벌레 한 마리까지. 벌레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벌레에게 임한 사명을 완수해요. 그 사명은 박넝쿨을 먹는 거였어요. 벌레의 사명을 완수해요. 그러니까 벌레가 사명을 완수하니까 또 요나가 화가 나.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벌레입니까? 당신이 혹시 나의 박넝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는 어떤 사람 박넝쿨처럼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벌레처럼 여러분 박넝쿨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아, 그냥 있지.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요나가 머리에 또 다시 햇빛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혼미해지는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뭐 때문에? 벌레 때문에. 뭐 때문에? 뜨겁다고. 이 요나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박넝쿨, 여러분 옆에 벌레가 있어요. 막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뜨거운 다시 동풍을 예비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햇빛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네가 화내는 게 맞냐는 거야. 네가 화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화내다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행했고 사역의 열매까지 나타났어요. 니느웨 12만 명이 요나 한 명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오늘날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복음 전도자보다도 한 번 전해서 그 나라 민족을 바꿔버린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그런 영적인 능력자란 말이에요. 예? 최고의 부흥사란 말이야. 최고의 영적 지도자란 말이야. 한 번 전해서 하루 전에 가지고 그 나라가 바꿔버렸다니까.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니까. 그런데 그의 희노애락의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부족한 요나에 대해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잡아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설득.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우리 안에 요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전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아니라 내 스케줄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성품과 인격은 여전히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해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요나, 그 요나가 이제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겼던 요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던 요나, 우리 안에서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